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는 케마 비구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케마 비구니 같은 경우는 원래 왕비였다가 출가하셔서 이제 지혜제일의 비구니가 됐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22쪽 아노빠마 비구니 제세를 버리고 출가하다의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제 기억을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비구니나 비구 스님들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혜제일 비구가 누구예요? 사리불이죠. 그리고 신통제일은 누굽니까? 목련존자십니다. 그리고 지혜제일 그럼 비구니가 누굽니까? 케마입니다. 그죠? 케마예요. 기억을 하십시오. 케마 비구니는 왕비였다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왕비가 됐지만 부처님이 신통을 부르셔서 자기의 아름다움보다 더 뛰어난 천녀를 보여줍니다. 천녀를 보여주는데 그 천녀의 아름다움이 부처님 신통을 통해서 늙어가고 결국 무상한 걸 보고 자기의 아름다움도 무상한 난을 깨닫고 다시 출가를 하셨던 분입니다. 케마 비구니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몸도 언젠간 늙어갑니다. 무상한 걸 꼭 아셔야 돼요. 무상함. 이 무상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반야신경에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인과 연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치 않는 거에 기반을 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도 단어라는 것, 언어라는 것이 우리 한국 내에서는 변치 않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속어를 쓸 수가 없는 것이고 표준어로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유의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따져보면 여러분들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표준 교육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알아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과 연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떤 영원성, 변치 않는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무상한 것을 그리고 영원치 않은 것, 영원치 않다는 것은 또 허무주의는 또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미타불을 하시나 관세음보살 하시나 내 마음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을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에서 말하는 사띠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번역할 때 아라차리로 번역하지만 중국이나 한국 불교에서 말했던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던 네 마음을 바라봐라랑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견성을 하시면 내 마음 알아차리는 그 힘이 여실직견이라 반야로 바뀝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을 바라보시고 내 마음이 어디 향해 보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 아시죠? 한문으로 염 아시죠? 염불할 때 염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은 지금 금자에 마음 심자가 합쳐진 글자죠. 지금의 마음입니다. 지금의 마음이에요. 물론 염이라는 것이 생각이란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 한문을 번역하셨던 분들이 왜 사띠라는 말을 염으로 번역했냐 하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의 그 마음을 바라보라는 직관적인 그 한문의 그 힘을 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을 바라보시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도성을 갖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바라봐야 돼요. 그게 염입니다. 그게 여러분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반야의 힘이 된다. 왜? 지금 아직은 나라는 악연이죠. 나라는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꼭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돼서 많은 분들이 출가를 해서 아라함과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윤회를 끊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비구니 스님들도 가능하셨던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고유 철학인 우파니샤드나 그리고 다른 우파니샤드에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여자는 뭐라고요? 우드돌, 나무 인형 취급을 받아요. 영혼이 없다고 해요. 아뜨만이 없다고 해요. 아뜨만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파니샤드에 정확히 나와요. 그렇게. 근데 여자도 부처님 어떻게 합니까? 성취할 수가 있다 하셨고 또 이라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시죠? 이거 편역하셨던 분이 비구니 스님이시라서 테리가타 장론이 개송을 많이 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아노빠마 비구니 같은 경우는 뜻이 뭐냐면 무비, 비교할 수 없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무비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오늘 이제 이렇게 설법 준비하다 보니까 무비라는 여러분들 뭐 큰 스님도 무비라는 분이 계신데 고려 때도 후궁 중에 무비라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네, 무비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너무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자, 읽으면서 또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상당한 재산과 부를 가진 지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름다운 용모의 나는 금융업자 마자의 딸이었다. 왕자들도 나와 사귀기를 열망하였고 부잣집 자들도 나를 갈망하였다. 한 사람은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였다. 나노빠마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녀 몸무게의 금과 보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으뜸이며 능가할 자 없는 온전히 깨달으신 분을 뵙고 그분의 발에 절을 하고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가르침을 설해 주셨다. 그 자리에서 나는 제 3가위를 얻었다. 그리고 머리를 삭발하고 출가하였다. 오늘의 가래를 소멸한 지 7대 되는 밤이다. 자, 아나빠마 비구니는 제가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릴 이유가 뭐냐면 이 개송에 자기 어떤 개인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셨던 분이고 부잣집 딸내미였다.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었는데 복이 많으셨던 분이고 부처님과 인연이 깊으신 분이라 그것들이 허망하다는 걸 알고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뵙고 출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뭐 좀 약간 여담입니다만 뭐 설법 준비하면서 몸무게 8배 된 금이 요새 시세로 얼마가 찾아보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40kg 했더니 1kg에 7천만 원이에요. 금 1kg에. 그래가지고 한 3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값어치죠. 네. 결혼 지참금으로 30억을 준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미모를 겸비하셨고 집안이 좋으셨던 분이란 거예요. 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그 자기 부의 허망함을 아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알고 출가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처님과 전생부터 인연이 깊으셔서 이렇게 부처님 뵙고 한쪽에 앉아서 설법을 듣고 바로 3가위가 뭡니까? 아나한가입니다. 3가위가 뭐냐면 이제 불환가라고 합니다. 수행을 하고 죽으면 정거천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거기서 수행을 해서 거기서 열반에 듭니다. 이 사상이 뭐 후에 뭐 정토 사상과 연결됐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정거천의 뜻이 뭡니까? 깨끗한 분들만 머문다는 뜻이죠. 정거천. 그러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시는 건데, 근데 거기서 태어난 것도 어쨌든 어떤 윤회의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부처의 말씀에 따라 수행하셨더니 결국 출가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에 바로 가래를 소멸했습니다. 그 가래를 소멸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이 개송을 말씀하신 것이죠. 네. 가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수행하실 때 좋다 싫다 하지 말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스님들 말씀하시고 신심영 척구절도 그렇고 그렇죠. 자, 좋다 싫다는 언제 나옵니까? 촉수 애치에서 접촉하는 순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뭘 접촉하는 순간 좋다 싫다, 좋지 싫지 않다 하는 이 세 가지 느낌이 나와요. 그냥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거기서 근데 좋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래예요. 가래. 가래가 뭡니까? 갈증이죠. 갈증은 우리 가래라고 하는 말은 빨리어의 땅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게 영어의 thirsty랑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목마른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건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싫으면 어떻게 해요? 또 싫은 거를 거부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에는 부처님이 세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에 대한 가래, 오용락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죠.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가래. 여러분들이 수행하다 보면 삼매에 빠지시면 그게 바로 존재에 대한 가래가 됩니다. 영원성에 대한 가래예요. 계속 있고 싶어하는 거죠. 아니면 너무 이 세상이 즐거우면 계속 태어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게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존재에 대한 가래가 돼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 그죠? 부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쾌락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명예욕이 많죠. 명예욕이 많으니까 어때요? 명예에 대한 가래가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높은데. 한 100억 이상 그 자기 사유재산이 현찰로 100억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한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명예예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가려고 하는. 계속 지속하고 싶은 거예요. 또 높은 자리 가면 그것도 지속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가래가 계속 지속되면 뭘로 가냐면 취착이라고 하면 집착이 돼요. 그게 12연기에서 취에서 취입니다. 취. 그래서 취는 네 가지 취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개념이 좀 와닿지 않아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목말라 하는데 목말라 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지속되면 그게 집착이 됩니다. 목마른데 계속 갖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를 믿지만 그 중에서 이 가래를 끊는다 하지만 가래를 끊긴 정말 어려워요. 특히 뭔가 갖추고 있으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상자부 동남아 스님 중에 말레이시아 스님 중에 시리팡요 스님이라는 분을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집안이 7조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걷어차고 출가했어요. 72년생이십니다. 네. 그 정도로 복이 많으신데도 7조 재산을 거절하고 법을 따라가겠다 하고 출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노빠 비구니도 마찬가지셨어요. 가래. 자기가 아름답고 재산이 많지만 그건 영원하지가 않다. 이거는 나한테 고통을 유발한다 하고 출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가래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다 보면 좋다 싫다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계속 찾는 마음이 생기죠. 그때 얼른 알아차리시란 겁니다. 그때 알아차리시고 그거를 항복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아미타불동 관세음보살 해라. 너무 강력한 가래가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때 아미타불 해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혜가 나와요. 내 지금 현재 수준에 맞게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욕심이 아니라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수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처음에는 알아차림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강한 알아차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하다는 뜻이 뭐냐면 어떤 소의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소, 왜냐하면 인도는 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처음에는 추수되기 전에 소를 키우는 목동의 마음이었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추수되기 전에 소를 이렇게 들판에 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추수되기 전에 밀들을 먹으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회초리 때려야죠. 그래서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탐욕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면은 그걸 좀 강력하게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율이에요, 바로. 너무 안 좋은 것이 하면은 이것은 나와 남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안 좋은 생각이다. 그런 마음을 하셨다고 하세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은 추수된 후에 목동의 마음이다. 추수된 후에면 어떻습니까? 소 들판에 들어가도 되죠. 멀리 가지만 않으면 되죠. 그땐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소가 저기 있구나. 회초리 들 필요가 없죠. 그런 상태까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좋다 싫다 일어났을 때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거기서 가래가 또 일어나요. 그죠? 좋은 거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갖고 싶다.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에르메스 지갑이 딱 떠오른다 생각해 보세요. 네, 프라다 딱 떠오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분들은 뭐 시계죠. 시계, 뭐 파텍 필립인가? 시계는 파텍 필립 딱 떠오르는 생각해 보십시오. 갖고 싶다.
그게 바로 취착이 되고 가래가 되는 것입니다. 가래와 취착은 어떤 기간의 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개념적으로는 부처님께서 취착 같은 경우는 4가지로 정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래가 심해져서 가래가 때문에 여러분이 속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취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악연, 나라한 집착. 그리고 두 번째는 변취라고 합니다. 변취라는 게 뭐냐면 상견, 영원할 것이다. 영원하게 바라는 거죠. 그리고 단견, 이번 생만 끝이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쾌락치, 쾌락을 계속 바라는 마음이죠. 욕치라고 합니다. 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금취, 잘못된 의식과 잘못된 계율에 집착하는 거예요. 제가 네팔을 재작년에 갔을 때, 제가 가기 한 달 전에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러니까 희생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제 친구인 티베스님께 여쭤봤는데, 거기 사원에, 그 네팔은 힌두교가 90%입니다. 힌두교인들이 90%인데, 힌두교의 신 중에, 숭상되는 신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신의 한 명이 바로 시바신이에요. 시바신을 상징하는 건 짐승입니다. 시바신 여러 가지 상징합니다. 요가의 신이기도 하고 짐승의 신이기도 한데, 그래서 짐승의 피를 그 석상에 뿌려요. 근데 그게 부처님은 비슈누의 9번째 화신이죠. 9번째 화신이죠. 그 피를 부처님께 뿌리려고 하더라고요. 불상에. 뿌리려고 했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뿌리려고 할 때마다 그 스님들이 진짜 달려가서 거의 흰 천을 덮으셨다고 합니다. 피를 못 뿌리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안 되니까 경찰을 부르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개금치예요. 왜 이런 게 나오냐? 영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가래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하고 싶어서. 그렇죠? 여러분들 영혼성과 그리고 단견이라고 하죠. 그 부존재에 대한 가래와 존재에 대한 가래.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마다 알아차리셔야 돼요. 하지만 그냥 알아차리려 하면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분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껌껌한 마음 바라봐봤자 다시 껌껌해질 뿐이다. 그러니까 염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없으면 다시 대상을 그 마음에 그냥 쫓아가 버려요. 그럼 12연계가 다시 돌아갑니다. 욕망에 다시 가요. 한번 마음을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마음이란 것이. 그래서 욕망을 쫓아가기 때문에 대상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는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 아노빠마 비구니 같은 경우 부처님이 계셨잖아요. 부처님과 동시대에 태어난다는 것은 전생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한 생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과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 2500년 동안에 여러분들과 인간계가 엄청난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 혼난 스님들이 많아요. 그게 이런 쓸모없는 비구라는 말도 나옵니다. 부처님이 이런 굉장히 좀 강한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느냐? 이런 쓸모없는 생각을 하는 비구 같으니라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어떤 비구가 그러죠. 잔소리꾼 죽었다 라고 하시죠. 기억하시죠? 가섭존자가 그걸 보고 이래서 안 되겠다 하죠. 그때 비구 스님이나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왜 부처님 당시에 같이 태어났는가? 바로 전생부터 많은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발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생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생 동안 그런 걸 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저랑 제 설법을 듣고 부처님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전생부터 많은 부처님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요일 날 아침에 잠을 깨고 먼 거리로 온다는 것은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한테도 칭찬하셔도 됩니다. 내가 부처님 인연이 있었구나. 그리고 꼭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부처님 양모의 개송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은 분, 영웅, 존재하는 모든 것 중 으뜸이시고 나와 많은 다른 이의 고통을 소멸해 주신 부처님께 경배합니다. 괴로움이 어떻게 오는지 알았고 그 원인인 가래를 소멸하였네. 8가지 바른 길을 수행하여 모든 것이 소멸된 경지에 도달하였네.
전생에 나는 어머니, 아들, 아버지, 형제, 할머니였다. 진리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굴레에서 여러 모습으로 태어났지. 그러나 나는 님을 뵙게 되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탄생이다. 더 이상 윤회는 없다. 모두 함께 모인 제자들을 보라. 그들의 굳건한 힘, 그들의 성실한 노력,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 대한 예경이다. 마야 왕비는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해 곶다마를 낳았다. 이는 질병과 죽음의 수렁에 빠진 이들의 고통의 덩어리를 저 멀리 쫓아버렸다. 자, 곶다미 비구니는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처님의 양모시죠. 그리고 뭐 혈연 관계로서는 이모시죠, 이모. 어머니가 몸을 바꾸신 뒤에 자기를 실제로 키워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의 생모는 사리불이라고 법의 양모는 목련이라 했던 이유가 두 분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가끔 이런 거 저도 처음에는 목련 존재를 낮추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낳아주신 분과 키워주신 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하셨던 거예요, 부처님은. 두 분 다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곶다미 비구니가 부처님께 출가로 왔었죠. 처음엔 거절하십니다.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수바 비구니 얘기를 할 텐데, 왜냐하면 여자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회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여자분들이 어떤 치안이 안정이 안 돼요. 수행하기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보시가 안 들어옵니다. 비구니 스님들 승단을 위해서. 그러면 운영이 안 되고 스님들이 어떤 수행할 거처와 어떤 환경이 조성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출가를 허락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허락 안 하셨는데 우리 정이 많은 아난다 존자님께서 이제 말씀하셔 출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곶다미 비구니께서는 그래도 부처님을 자기 아들로 보지 않고 부처님을 보고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혹시나 가족이나 친척 중에 그리고 친구 중에 출가한 분이 있으면 그분은 스님이지 이제 자기 어떤 그 인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예절을 갖추셔야 되고 말씀하실 때도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스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딸이라고 해도 스님이라고 해야 되고 그때부터는 관계가 그렇게 정립되셔야 돼요. 그런데 곶다미는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런 신심을 통해서 수행하셔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전생을 다 보죠. 여기 재미있는 문구가 나오죠. 424쪽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어머니, 아들, 아버지, 형제, 할머니였다. 자, 이 몸뚱아리는 몸뚱아리예요. 이거는 몸뚱아리 때문에 성이 결정되지만 내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생 여자라고 해서 다음 생 여자인 것도 아니고 이번 생 남자라고 해서 다음 생 남자인 것도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몸뚱아리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떤 DNA 결합을 통해서 형성이 되죠. 그렇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간달바가 들어갑니다. 간달바가 뭐냐면 향수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건달 아시죠? 건달이 원어가 간달바야. 간다르바인데 그 뜻은 향수신, 향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달바 중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천상에서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타 치면서. 건달이죠. 건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죽고 나서 식이 빠져나가요. 이제 우리는 식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식이라고 하면 혼내키셨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굉장히 엄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새요. 다른 길로. 욕망 때문에. 그 새기 때문에 식이라는 표현보다 뭘 쓰냐면 간달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죽고 나서 이제 어떤 형상을 갖추죠.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죠. 이제 영가라고 하죠. 우리 영가라고 하는데 영가가 돼서 다음 생 몸을 찾아다닙니다. 그걸 간달바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은 향을 먹어요. 그래서 향수신이라는 뜻을 거기서 씁니다. 그래서 영가분들은 뭐 먹는다고 해요? 향을 먹어요. 향을 먹습니다. 물체를 먹는 게 아니에요. 네, 향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에너지를 먹기 때문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 뒤에 제사 음식을 드시면 맛이 좀 없다라고 하시죠. 향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향수신인데 그게 몸에 들어가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DNA가 결합되잖아요. 거기에 이 향수신이 안 들어가면 애가 태어나지 않아요. 네, 향수신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식이라고 안 했고 향수신이라고 했어요. 네, 그걸 명심하십시오. 물론 지금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그 식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의미가 그 문맥상 파악하셔야 됩니다. 수행하실 때는. 네,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근데 이런 윤회가 왜 일어나냐면 바로 가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가래가 또 나온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 가래는 목마름입니다. 내 목마름이 무언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한번 해결하고 싶으시면은 사바세계는 어떻습니까? 노력을 엄청 하셔야 돼요. 자기가 아직 해결 안 된 게,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정말 노력하셔야 된다. 왜? 사바세계는 인내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바라는 게 참는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제가.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가래를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윤회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으면 또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아직 뭐 엄밀히 가래라는 범위로 보자면 가래지만 나와 남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곶다미 비구께서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셔서 결국 성취하셨다. 곶다미 비구니도 처음에는 좀 재밌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출가를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첫 번째 비구니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계를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서열이 좀 뒤로 밀렸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 가서 뭐라 해가지고 곶다미가 첫 번째 비구니다 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구니가 되세요. 네. 그런데 뒤에 수행하셔가지고 그런 욕망이 다 사라지셨죠. 네.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님들 부처님 경전 보면은 그때 스님들이나 지금 스님 다 비슷해요. 사고 치는 스님도 있고 거룩한 스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런데 그래도 아라한걸 성취하냐면 부처님과 인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로는 가피죠, 가피. 네, 가피가 있는 거예요, 가피.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있으셨어요. 근데 한 생에 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행을 할 때 비슷해요. 뭐 2,500년 동안 뭐 드라마틱한 DNA의 진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슷해요. 다만 불법은 삼보에 대한 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뭐 가끔 이제 신도님들 중에 이제 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신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자기의 어떤 뭐 불교에 대한 실망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부처님을 바라보시고 수행하셔야 된다. 불법순 삼보에 대한 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자기 욕망으로 가요. 욕망이라고 하니까 뭐 갖고 싶은 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허무주의도 어떤 일종의 욕망이에요. 가만히 있고 싶은 욕망. 예, 허무주의 같은 경우도.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니까. 예, 그거는 욕망이라보다 악견이긴 하죠. 네,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시려면 부처님 법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 법을 다시 뭐에 비유합니까? 뗏목에 비유를 하죠. 뗏목의 비유는 다 아시죠? 네. 그죠? 뗏목의 비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강을 건너고 나선 뗏목을 들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수행을 하는 수행 방법도 결국은 놓고 가야 됩니다.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게 절대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는 일원론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니고 삼원론도 아니에요. 다원론도 아니고 불교는 불교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부처님은 그 당시 비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1, 2, 3, 4, 5, 6, 7, 8 숫자에 배대해서 다 설명해 주세요. 숫자로 설명해 주시긴 합니다. 숫자로 설명해 주시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뭐 이론론이 되기도 하고 이원론이 되기도 하고 삼원론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그저 부처님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거에 이제 배대되는 것이 있고, 일은 이제 심이겠죠. 그 일이라는 것은 신과 심이고, 삼은 뭐 삼보가 되겠고, 사는 사성제가 되고, 오는 오온이 있고, 육이라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칠각지라고 있고, 8이라는 것은 8정도가 있고, 9개는 구류중생 뒤에 나온 거고, 그 구차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또 다 숫자에 맞춰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기억을 하니까. 네,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네,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내 마음을 바라보시라. 그걸 꼭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 마음은 어디에 향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마음 걸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